저는 포트얼버니에서 이번에 학교 이후로 버나비로 이사를 오게 된 이유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나의 사랑하는 교회를 다니게 되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 땅에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구원하시고 새 생명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되어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보혈을 붙들고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건강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하여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삶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얼굴 볼 수 없으니 너무 아쉽지만 있는 곳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사랑하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포터 알바니에서 사역하시는 이진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목은 그곳에 단을 쌓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의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나마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전해질 때에는 저는 물론 여기 없겠지만 여러분들 항상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매우 성경적으로 창세기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오늘 읽은 그 본문 창세기 12장을 들어서
창세기의 힌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는 얘기와 그리고 또 인류를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그 인류가 어떻게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를 어떻게 보내실까에 대한 약속들, 그리고 두 번의 크고 작은 심판이 있었습니다. 큰 심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노아의 홍수였고, 두 번째 심판이라고 하면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 앞에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한 제2의 아담이라고 할 수 있는 노아 가족에 대한 족보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노아의 가족의 그 족보 중에서 에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에벨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벨에게는 벨렉과 욕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 에벨의 두 아들이 벨렉과 욕단으로 나뉘었다는 기록이 쭉 되어 있습니다. 두 아들이 나오면서 오늘 창세기 10장 25절에 이 두 아들 중에서 에벨의 이름이 둘로 나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였던 것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한 개가 마치 장작이 두 개로 쪼개졌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창세기 10장 25절의 내용이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때로부터 세상이 두 개로 갈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개로 갈라졌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으로 섬기는 한 족속이 있었고, 그리고 또 욕단, 에벨의 족속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다면 욕단이라는 이 족속들은, 욕단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자손들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기록되면서, 노아의 족보가 기록되면서 특별히 에벨의 자손을 기록되지 않고 첫째 아들, 벨렉의 첫째 아들 에벨의 자손을 기록하지 않고 욕단, 하나님을 등진 이 욕단의 자손들의 후손에 대한 기록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창세기 11장, 그 소위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두 차례 창세기 9장 6절과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한 그 명령을 거절하고 이 사람들이, 욕단의 자손들이 신할 평지에 모이게 됩니다. 이 신할 평지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 인류 문명의 4대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된 그곳입니다. 이 신할이라는 말 뜻도 역시 두 강 사이에 끼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된 곳이 어디냐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비옥한 초생딸이라고 하는 그곳인데, 그곳이 농사도 잘 되고 여러 가지 우림이 풍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먼저 그들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높은 건축물을 세우죠. 그것이 바벨탑이라는 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에 나와 있기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들이 어른서부터 시작하여 심지어 아이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인류를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인간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바벨탑 사건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인류에게 내려오셔서 바벨탑을 허르시고 두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모든 인간 족속들의 말을 나누십니다. 그래서 바벨이라는 뜻은 혼란이라는 뜻이죠. 그 바벨탑 사건에 대한 기술이 창세기 11장에 나오고, 그리고 바로 다시 노아의 후손들의 얘기가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10장 25절에 벨렉의 두 번째 아들 욕단에 대한 기술과 그리고 에벨에 대한 기술이 이제 나옵니다. 에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하나님의 편에 섰던 인류였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기록이 쭉 나오고 드디어 오늘 읽었던 성경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인류의 탄생과 인류의 범죄, 그리고 세상에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기술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여 인간들이 하나님과 등지게 됐으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고, 12장에 들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욕단의 자손이 아닌, 인류 중에 욕단의 자손이 아닌 에벨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벨렉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약속을 수립하시고 또 계약하시고 언약하시는가가 이 창세기 12장에 드디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땅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냐면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느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이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으로 이동합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고 이 사실이 어떻게 우리 인류사와 구원사에 중요하냐 하면 그 당시에는 국가가 형성되거나 국가가 마련되어 있거나 그리고 또 그 국가 간에 어떤 계약이 있어서 사람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사람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캐나다로 이민을 온다고 할 때 주변에서 무엇을 걱정합니까? 너 거기 가면 다른 사람들한테 뭐 어떤 해코지 당하느냐 뭐 이런 걱정을 합니까? 어떻게 먹고 사니? 안전이나 모든 것들은 다 보장되는데 거기서 너 뭐 할 거니? 라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본토, 자신들이 속한 땅과 그리고 친척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모든 안전과 안락함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받는 그 모든 그 안전망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국가 간에 어떤 계약이나 규속이 있어서 어떤 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뺏어가고 사람들의 생명도 자신들의 욕구에 의해서 가차없이 소멸되는 것이 그 고대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어찌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직업이 무엇이냐면 유목민입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양이나 염소에 풀을 제공해서 그것을 팔아서 재화를 마련하고 생명을 보존시키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면요, 땅은 그냥 돌렸다가 내년에 다시 농사 지으면 돼요. 그런데 흉년 때문에 기근 때문에 비가 안 와서 풀이 자라지 않으면요, 동물들은 2, 3일만 풀을 뜯어먹지 못해도 완전히 폐사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 땅으로 가죠. 그런데 애굽 땅에 갔을 때 어때요? 아내를 은근히 불러, 사례를 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너무 아리따우니 저곳에 가면 분명히 당신을 빼앗으려고 이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 것 같으니 당신을 내 누이 동생이라 합시다 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비굴하고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어떠하냐면 그 당시는 아무것도 보장이 안 되고 보증이 안 되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마저도 누이 동생이라 하고 다른 사람이 뺏어가면 빼앗길지라도 생명을 보존시켜야 할 만큼 자신의 땅을 떠난다는 것, 자기 친족을 떠난다는 것,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 이렇게
큰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도전이나 어드벤처가 아니라 생존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안락함, 그 보장된 안전감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는 어떻다고요? 모든 것이 족장시대입니다. 같은 씨족들이 모이고 같은 친족들이 서로를 도와주는, 그리고 서로가 방패막이가 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거기서 떠난다는 것, 그것은 굉장한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또 친족들마저도 내가 떠난다고 하면 그래 잘 가라 하고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떠남으로 인해서 그 빈 공간을 친족들이 채워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친족들도 방해할 테고 그 친족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란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흉년을 맞고 기근을 맞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쉽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지 않고 심지어 애굽 땅으로 가서 아내를 뺏길지라도 애굽 땅으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족들이 배척하고 배신자로 여기고 낙인이 찍혀지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분가의 개념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아버지가 모은 모든 재산들을 자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자손들은 아버지가 이미 축적해 놓은 부와 모든 그 기업을 가지고 자신이 먹고 살고 자손들에게 또 그것을 나누어 주고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포기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친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드디어 세겜 땅에 이르게 되고 거기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래 상수리 나무, 창세기 12장 6절에 나오는 이 사건에서 보면 또 기가 막힌 현실에 아브라함은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세겜 땅에 들어갔을 때 어땠다고요? 이미 거기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 준다 그래서 나왔어요. 그 나와 보니 뭐예요? 이미 거기에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다고 선물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선물이 다른 사람의 거야. 이건 선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물을 준다 그러면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은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거나 소유권이 없어서 그것을 내가 너한테 준다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가나안 땅에 가봤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땅에 가보니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한국에서 그런 일이 많다고 그러죠. 전세 계약을 하고 들어가서 살려고 해보니 이미 다른 사람이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기 맞은 거죠. 전세 계약 사기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속아서 아브라함이 여기 와봤는데 이미 다른 입주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막막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줍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 앞에 받은 시기가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함께 입성할 때가 무려 600여 년이 지난 후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600여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이성계가 나라를,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을 때가 600년 전이에요. 이성계가 부패한 고려의 왕족과 관료들에게 실망을 하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나라를 세울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해 줍니다. 이성계가 걱정하지 마라. 지금 힘들어도 600년 후에 너희들이 이 땅에 살 너희 자손들은 아무 걱정 없이 먹을 거 걱정 없이 오히려 먹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살이 쪄서 그 살 빼려고 돈 내고 또 이 나라는 이 세상의 어떤 나라보다 훌륭한 나라가 돼 있을 것이라고 약속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00년 후라고요. 그게 여러분 이성계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해주고 당장의 힘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게 낫지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자손에게, 그때 아브라함은 무자한 상태였습니다. 자식도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하는 약속을 받고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서 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단이라는 건 뭐냐면 주변에 있는 돌을 모아서 높은, 지면보다 좀 더 높은 돌 구조물을 쌓는다는 얘기예요. 그저 둔독 정도를 쌓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것을 쌓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단을 쌓는 이유는 첫 번째는 제사하기 위한 뜻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쌓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일이 너무 감사해서 돌단을 쌓고 그 위에다 제사를 지내고요. 그리고 거기에 돌단을 쌓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아브라함의 직업상 그 지역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 지역에 왔을 때, 세겜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곳에서 제사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싶었어요. 기념하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돌단을 쌓는데요. 그 장소를 기억할 방법이 없어요. 당시에는 주소가 있습니까? 큰 건물들이 있습니까? 이 광야 지역이라는 곳이 바람 불면 지형이 바뀌어서 그곳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구조물을 세워서 거기에 기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뭘 받았다고요? 가장 오늘 본문 중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땅이에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땅을 받았어요. 오늘 창세기 23장에 보면 창세기 23장에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이 거진 다 지나갈 때쯤의 기록인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그곳에서 창세기 23장에서 사라가 죽음을 맞습니다. 그곳이 헷 족속이 살던 땅이었는데 죽음을 맞은 사라의 죽음 앞에 아브라함은 한바탕 울고 눈물을 씻고 헷 족속이 조문을 와서 그들에게 인사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23장 15절에 헷 족속을 둘러보며 얘기합니다. 나는 유랑민이라, 나는 이곳의 객인지라, 나는 한평 내 사랑하는 아내 묻을 땅이 없으니 내게 좀 땅을 주십시오 하고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조문은 헷 족속들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땅 드리지요. 아브라함이 예,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 때 그저 받지 않고 거기에 상당한 가격을 내서 내가 땅을 살 테니 내가 마음에 둔 땅이 있으니 그 땅을 좀 주십시오 하고 헷 족속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헷 족속의 장로들이 일어나서 그 앞에 손살을 치며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이 땅을 쓴다고 하면 어떤 땅이든지 우리 족속 누구라도
그 땅을 당신에게 줄 테니 돈 준다는 말을 마십시오. 당신은 우리 앞에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방백이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좀 규모가 작은 왕입니다. 이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해족속 사람들이 한 증언이 무엇이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뜻입니다. 방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이 방백의 뜻은요, 규모가 작은 왕이라고요. 하나님의 대표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해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1년에 한 번을 받든지 2년에 한 번을 받든지 시대마다 계절마다 그가 찾아와 양을 먹이고 염소를 먹이는 그의 모습을 보고 그가 당하는 어려움을 처리하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그 지역에는 이미 지역에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의 문제 해결 방식이라든지 그가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일을 처리하며 이렇게 선하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았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계속하여 말합니다. 내가 이미 보아둔 땅이 있었는데 에브론의 땅 막벨라 굴을 내가 사고 싶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에브론이 있었죠. 벌떡 일어나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쓴다면 내가 그저 줍니다. 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서 인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념될 만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베드로 후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라 명하냐면 우리를 거룩한 백성, 택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 때 이 땅에 땅 한 평 없고 이 땅에 기업으로 받을 거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친족이 되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방백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대표로 세우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편지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유랑하고 아브라함처럼 이것저것 돌아다니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보내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치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고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단처럼 이 땅에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족보는 두 개로 나누어졌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손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족속으로 나뉘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편지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불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돌무더기처럼 볼품없지만 그곳에 남아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기념하고 기억해야 하는 인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방백으로 하나님의 단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 것처럼 그를 통하여 열방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의 인생을 통하여 실로 돌단처럼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방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인생이 더욱 주의 말씀을 좇아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고 나타내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시는 총이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좇아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기업과 신상과 자녀 위에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